자, 전에도 한번 정리한 바와 같이 민숙이라는 거는 한글, 그러니까 한자로 된 이름의 책 이름의 뜻이 뭐예요? 민숙이. 네, 백성의 숫자를 센 책이다 그러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numbers 이렇게 개수기, 개수록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 책이에요. 그러니까 백성의 수를 센다 이런 뜻이에요. 그 이유는 이제 민수기 1장에 오늘 우리가 본문 나중에 한번 다 읽어보세요. 여기 족보 같아서 머리 아픈 것 같지만 그래도 쭉 읽어보세요. 한번 이렇게 읊조리면서 읽어보시면 또 기분이 나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맨 처음에 백성의 수를 계수를 한 기록을 담고 있고 민수기 끝날 때 또 한 번 인구조사를 합니다. 이렇게 두 번 세기 때문에 이게 너무 강렬하니까 사람들이 책 이름을 민수기라고 이렇게 이제 불가타 성경에서 짓기 시작한 거예요. 라틴어 성경에서. 그런데 원래 히브리어 성경의 책 제목은 이렇게 따로 타이틀이 없고요. 대개 이 모세오경 같은 거 특별히 히브리 그 성경에서는 맨 첫 구절에 첫 낱말을 책 제목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창세기는 태초에가 책 제목이에요. 히브리 말로. 그다음에 출애굽기는 이름은 이러하다. 이제 출애굽한 백성들의 이름은 이러하다는데 이름은 이러하다가 제일 먼저 나오니까 이름은 이렇다 그러고 레위기는 부르셨다 이런 뜻이고 그러니까 그게 책 제목이고 신명기는 이는 말씀이라 이게 다 이제 첫 구절에 나오는 제목을 타이틀로 쓰고 있고 유대인들은 여전히 이 타나크 모세 오경 성경 중에서 특별히 모세 율법 토라를 얘기할 때 책 제목을 이렇게 부릅니다. 그대로 신명기 말씀 이는 말씀 이렇게 부르는데 민수기만큼은 그 첫 구절의 첫날 말을 제목으로 쓰지를 않고요. 중간에 있는 낱말을 써서 책 이름으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그 뜻은 뭐냐면 광야에서. 그러니까 민수기는 광야의 삶을 다루는 책이고 실제 그 내용도 전부 광야의 얘기고 그다음에 특별히 우리가 그냥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지냈냐 이거 들려주는 게 아니고요. 광야와 같은 여정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관한 원리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날 우리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책이죠. 그래서 특별히 모세오경 중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서 히브리 언어 입장에서 보면 수사적인 장치, 문화 구조, 하여튼 쓸 수 있는 강조할 수 있는 건 다 썼어요. 가장 풍부하게 이런 장치들이 담겨 있는 책이기도 해요. 그만큼 우리네 삶의 여정을 잘 가지런하게 갖추어주는 지혜도 또 원리, 기본, 질서 이런 거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민수기가 광야 생활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조직되고 운영이 되어야 하고 거기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질서는 기초 질서는 뭐냐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니까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믿음의 여정을 광야 여정이라고 이 땅에서 정말 광야같이 척박한 믿음의 기반이 약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늘나라에 가야 되는 거니까 그것을 우리가 빗대어서 그렇게 말하는데 그런 점에서 오늘 민수기 1장을 통해서 광야에서 우리가 지내야 될, 갖추어야 될 가장 기초적인 질서, 광야의 생존을 위한 기초적인 질서가 뭐냐 하는 것을 오늘 배울 수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좀 아주 컨디션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이거 시작을 하려고 공을 많이 들였어요. 그래서 몇 달 전부터 정말 원고는 다 써놓고 여러분이 쉽게 알아듣게끔 만들려고 손을 대는데 한 석 달 걸렸어요. 제 딴에는 무진장 노력한 거니까 여러분도 조금만 노력을 해주세요. 자 1절 보시면 출애굽 후에 제2년 2월 1일이라는 날짜가 나오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시내산 언약 체결 직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지 2달 만에 시내산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시내산은 실제로 어디 있는지 인터넷에 나와 있는 거 다 가짜예요. 아무도 모르고 지금 나와 있는 최근에 그 학문적 이론은 전혀 또 상상도 할 수 없는 엉뚱한 곳이 가장 가능성 있게 나오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시내산 어디다 찍어 있는 모든 거는 여러분 무시하시면 돼요. 그렇게 거기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어쨌든 2달 정도 광야를 행군해서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2달 정도 만에 시내 산이라는 곳, 어딘지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곳에 도착을 합니다. 거기서 1년 동안 십계명을 수여받고, 그리고 하나님부터 모세를 통해서 받고, 그리고 그 1년 동안 뒤에 십계명 뒤에 이어지는 여러 가지 계약 조문들, 성결법전, 그 다음에 계약법전, 이런 것들이 출애굽기 이후에 다 담겨 있는데, 이런 것들을 배우고 익히고, 그럼 이제 익히려고 하면 각 족장들, 시족장들, 부족장들 다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가르치고 제사장도 교육시켜야 되고, 이렇게 해서 그런 정비 작업을 해서 언약을 한 1년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죠.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의 말씀들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서를 빼고 나머지 것들을 다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내용적으로, 책은 그 당시에 안 써졌으니까요. 그렇게 하고 나서 출애굽 제2년 차에 1월에 정월에 성막이라는 걸 이제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건립을 합니다. 그러니까 셋업 과정이죠. 말씀 먼저 익히고 그 다음에 예배, 제도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에 바로 출애굽한 백성에 대한 인구조사를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센서스라는 게 뭐예요? 인구 센서스가 질서를 부여하고 시스템을 전체를 파악을 해서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작업이잖아요. 그런데 이 인구조사 기록은 단순한 숫자를 모아놓은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내용을 들려줍니다. 이 인구조사는 광야 여정을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려고 계수 기록을 들려주는 거야. 자, 숫자를 세는 목적은 우리가 뭔가 세금을 걷기 위해서, 또는 군대를 징집하기 위해서, 또는 가가호, 그죠? 삶의 상태와 전반적인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일 건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구조사 명령하신 목적은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행정적인 조치가 필요해서 했던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쉽게 퀴즈를 내드려 볼게요. 자, 인구조사 대상은 3절 보시면, 3절 보세요. 누가 대상이었어요?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라고 했잖아요. 여기 남자예요. 여자는 빼고. 그러니까 이렇게 인구조사를 했답니다.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그러면 여러분, 인구조사 이 용도가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무엇을 위한 것으로 짐작이 돼요? 예? 예, 전제잖아요. 전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그죠? 군대 징집할 수 있는 징집 가능 인원이 몇 명이냐 하는 걸 파악했다고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민수기가 우리에게 언뜻 들려주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거 여기서 히브리 본문의 뜻을 모르면 엉뚱한 방향으로 메시지가 나가는 거, 강해가. 그러니까 숫자가 이제 하나님의 배신 숫자가 이렇게 증대하고, 증대해서 번성을 이뤘으니까 우리도 번영을 축복받아서 번영을 이루자, 이쪽으로 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이것을 들려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정말 군대에 나갈 필요할 숫자가 필요해서 하나님이 징집을 명하셨다, 이거 뭐 약간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죠? 뭐가 이상한데요? 이상하죠? 이상하다고 일단 인정을 하셔야 돼요. 이유는 나중에 듣고. 자, 이상한 거예요. 무진장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 머리가 끄덕이실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자기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 이스라엘의 군대의 숫자를 셌나요?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때, 야, 이스라엘인은 몇 명인지 계산 좀 해봐. 셈이 맞는지 보고 할 만하면 할게. 이렇게 하셔서 출애굽시키셨습니까? 출애굽할 때부터 이미 숫자를 안 세셨어요. 그렇죠? 군대에 필요한 숫자. 정말 필요한 전쟁은 출애굽할 때 필요했을 거 아니에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는데 독립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해방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을 해야 될 판이니까. 그런데 그 강대한, 그 당시에 가장 강대한 세계적인 제국이었던 애굽을 상대하고 있는데 숫자를 세서 해방시킨 거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성경은 계속해서 사람이 세워놓은 많은 수의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전투하라는 게 명령이잖아요. 항상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너는 사람의 군대 수에 의지하지 말고 말의 숫자에, 병거의 숫자에 의지하지 말고 내 손을 믿고 전쟁하러 나가라. 이렇게 가르치시는 분이 하나님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야, 나 전쟁이 필요한데 니네가 몇 명인지 알아야 되겠어. 그래서 셋이
세실 일은 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군대 숫자를 보고 전쟁을 수행하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게다가 더 이제 아이러니한 건 다윗이 어쩌다가 자기가 정말 군대 숫자를 알고 싶어서 상비군을 구축하고 싶어서 인구 조사를 했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나라에 역병이 들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되게 싫어하시는 일인 거예요. 자기 손으로 자기 군대를 만들고 싶어 했을 때 하나님은 너는 이거 잘못하는 거다라고 분명히 정죄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구조사를 군대 징집을 위해서 하는 거 하나님이 원래 싫어하시고 스스로도 하실 일이 없었던 일인 거죠. 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줘놓고 누군가는 너 군대 숫자 필요해서 세는 거 잘못했잖아 그래 놓고는 자신은 순재 군대 숫자 세시고 이럴 분도 아니잖아요. 그래도 아닌 거죠. 또 더 궁금한 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군대 숫자를 세야만 아실 수 있겠어요? 안 세도 아실 거 아니에요. 뻔히 다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숫자를 세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 징집을 위해서 숫자를 셌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성경의 의미를 정말 기본도 모르고 생각하는 오해인 거예요. 이 인구조사는 본디 호전적인 관심사와는 전혀 관계가 없고요. 그리고 또 전투적인 상대방을 상대해서 이 정도의 숫자면 상대방 나라 먹을 수 있겠나 없겠나 이래서 만드는 그죠? 인구조사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바가 뭐예요? 이 숫자는 무엇이며 왜 세도록 이런 조치를 하셨겠냐 이 말이에요. 첫째, 이제 기본적인 의미는 20세 이상의 남자는 바로 일을 하고 활동할 수 있는 나이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그 당시 히브리인들의 관념에 또 아는 고대 근동의 모든 사람들의 관념에 이 사람들이 세대의 대표예요. 그렇죠? 그 세대의 대표예요. 가장 활동력이 있고 그저 생산을 할 수 있는 나이잖아요. 그러니까 세대의 대표라서 대표 숫자를 센 거예요. 어린 나이 노인들 안 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대의 대표로 센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투적인 관심과는 본디 아예 상관이 없고 이게 외적인 질서를 하나님이 갖추게 하시려고 세게 했다라는 거죠. 이것은 뒤에 우리가 옛날에도 읽었듯이 2장부터 4장까지에서도 동일하게 계속 이어졌던 초점이에요. 그죠? 행정체제를 갖추려는 것보다 질서가 뭔지를 정리해 놓으시려고 이렇게 했던 거고요. 민수기의 큰 주제가 광야에서 영적인 질서를 바로 세우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질서 갖추도록 만드시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의미가 있죠.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 이 부분만 챙겨서 가져가셔도 됩니다. 뒤에 있는 거 빼도요. 괜찮아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앞으로 이어질 민수기를 읽을 때 전제가 되는 기초전제가 되는 사실인데 여러분 이 인구조사에서 보여주는 숫자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수 안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렵죠? 하나님이 세시는 숫자 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려고 들려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크신 출애굽의 역사에 참여한 이들로서 이제 광야 삶을 시작하게 될 때 그들이 가장 기초적으로 개념을 잡아야 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관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정립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너희를 출애굽해서 해방시켜줬으니까 이제 시내산에서 계약을 맺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계약의 내용이 뭐예요? 너희가 나를 하나님으로 너희의 신으로 받들어 섬긴다면 내가 너희들을 인도해서 약속의 땅에 들여보내 줄게 라는 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에요. 근데 그 언약에 몇 사람이 참여했는지를 숫자로 적어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숫자로 적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자, 우리가 무슨 계약 쓸 때 뒤에다가 이렇게 쓰고 서명 날인할 때 왜 누구누구의 몇 명 여기 참여하면 이렇게 이런 날인을 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거기다가 숫자를 적어서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단순한 민족 집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영적인 하나님의 군대이고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백성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일이 세시는 그 숫자 안에 들어와 있는 언약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확실히 뭔가 특정화된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60만 몇 명을 삼았다라는 거예요. 세대 대표를 모두 구성을 했어. 영적인 하나님의 군대다 이 말인 거죠. 그러니까 민수기 첫 장의 인구조사 기록은 결코 단순한 군대 수를 세기 위한 게 아니라 시내산 언약 이후에 아까 그래서 출애굽 2년 차에 이걸 했다 그러잖아요. 시내산 계약을 공부를 다 하고 나서, 그죠? 시내산 언약을 다 공부하고 나서 그 언약을 1년간 공부한 거예요. 하나님과 계약서 1년 동안 공부했다고요. 그러니까 1년 동안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다 이제 배웠지. 그러니까 그 내용 안에 너희들이 몇 명 들어왔는지 서명 날인을 하는 게 민수기 1장인 거예요. 하나님과 계약서를 쓰고 계약서 뒤에 참여한 백성 이름을 다 쓰는 거죠. 그렇게 해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그들은 하나님의 영적인 군대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광야 삶의 가장 기본적인 질서, 우리가 배워야 될 이 민수기 기술을 통해서 배워야 될 질서는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로 얼마나 하나의 공동체가 맺어지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얼마나 깊이 있는 관계가 맺어지느냐, 하나님과 관계 맺은 백성 안에 들어와 있느냐 하는 사실을 세웠다는 거죠. 이런 언약 관계로 하나님과 이루는 공동체가 광야 삶의 가장 기본적인 질서라는 점을 잘 보여주는 표현이 본문에 3가지나 나타납니다. 한 주제당 3가지씩 강조사항이 있어요. 먼저는 민수기의 첫 구절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여호와께서 신의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을 하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거 어디서 많이 보이는 거죠. 구약의 책들마다 어디 많이 나와요? 주로 예언서에 많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런 말씀들이 공식 구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선지자나 자기 종들에게 계시하실 때 쓰는 공식 구문이 민수기 1장 1절에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투명을 세우는 거와는 전혀 관계가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광야의 삶의 질서가 무엇인지 너희에게 알려줄게 하는 말씀으로 쓰여진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인 질서에 관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그렇게 하나님이 그 뜻을 계시해 주는 장소는 어디라고 그래요? 회막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회막이라는 게 우리가 잘 모르지만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슨 개념이냐면 하나님과 만나는 만남의 장소를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죠. 회막에 가서 뭔가 알았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건 약속된 만남의 자리라는 의미예요. 회막이라는 게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 중심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관계가 얼마나 하나님과 잘 맺어져 있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행정적인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하나님과 관계 맺고 출발하는 공동체를 표시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아마 이게 정말 중요하고 강조되는 두드러진 얘기일 건데, 민수기라는 책 이름답게 2절에 계수할지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이게 참 재밌는 말입니다. 이게 우리말로는 수를 센다 이런 말로 계수할지로 번역을 했는데요. 히브리 본문 그대로 하면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머리를 들지니라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호명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로부터 뭐 번호 이렇게 우로 번호 하잖아요. 미숙자매님 우로 번호 해보세요. 그러면 거기 그렇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군대 안 갔다 오셔가지고 너무 느려요. 딱딱딱딱 머리 들고 옮겨야 되잖아요. 그렇게 진짜 하시려고 설교 들으세요. 그러니까 고개 들고 수를 세니까 그렇게 셌다고 해서 이제 그런 얘기인데 관용적 표현인 거죠. 근데 이 표현은 단순히 숫자를 계산한 말 따로 있어요. 서기관이라고 쓴다는 사파르라는 말이 숫자 센단 말이거든요, 원래. 그러니까 그런 말 따로 있는데 오늘 굳이 이 본문을 이 얘기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들지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이 표현은 단지 숫자를 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각 개인을 언약 백성으로 인정해 주시고 기억한다는 표시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흔히 꼭 들어맞는 경우는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쉽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예전에 왕이 신하가 왔는데 머리를 들라 이러면 베네핏을 베푸는 거죠. 그죠? 그 친밀성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왕 앞에 왔는데 머리를 들라 얼굴 보고 얘기하자. 보통 사람은 머리 못 들죠. 왕 앞에서. 눈 치켜들면 큰일 나죠. 왕 앞에서. 그렇죠? 우리가 젊은 애들 말로 꼰하다 보면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는데 그걸 허용해 주시는 거예요. 눈 뜨고 눈 들고 머리 들고 대화하자. 좀 가까이 얘기 좀 하자. 이렇게 베네핏을 왕이 호의를 베푸는 관계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하나님 앞에서 머리를 드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 둔 숫자가 60만이다라고 지금 보여주는 거니까 60만이라는 엔트리 안에 모두가 다 들어왔어 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인구조사는 전투병 소집이 아니라 언약적 소속 관계 숫자이다. 그걸 확인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모든 인구조사의 이 문학적 장치나 메시지가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자, 이스라엘이 광야의 삶을 시작할 때 그들은 막 하나님이 출애굽의 위대한 능력을 베푸시는 걸 보고 목도하고 거기서 1년 동안 언약이 뭔지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믿음으로 자신들이 광야에서는 그 믿음 가지고 영적인 군대로 살아야 될 시점이 된 거죠. 이제 막 출애굽해서 광야 여정을 시작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더 이상 너희는 노예 집단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민수기의 선포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그때까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누가 셌을까요? 애굽에 있을 때는 누가 셌어요? 바로가 셌을 거 아니에요. 바로가. 너는 내 소유다 하고 셌을 거 아니에요. 숫자를 세는 거 자기 소유 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숫자를 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누구 소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그렇죠? 정체성이 달라졌다라고 이 숫자를 세고 난 다음부터 도장이 찍히는 거죠. 문서, 공식 문서가 발행이 됐던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 아래에 있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자각하죠. 오늘날 광야의 여정을 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인식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 소속 백성이야라는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야. 그 언약이 뭐예요? 가나안, 우리가 말하는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의 시간을 하나님이 보증하신다는 약속이잖아요. 그거 받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데 거기에 숫자로 도장이 찍혔어 라는 거죠. 여러분이 이 믿음을 확실하게 견지를 하셔야 이 세상에, 이 땅의 삶의 전투에서,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실 수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야 광야 여정을 통해서 결국 가나안 정복이라는 구속적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광야 삶과 같은 여정을 걸어가는 교회를 하나님의 군대로 알려주는 말씀인 거잖아요. 광야는 혼돈과 죽음과 질병이 있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인 군대이고 그 소속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우리의 삶이 생존 가능해지게 되는 거겠죠. 그렇죠? 이게 바로 민수기 전체가 보여주는 영적인 질서이고 동시에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영적 전투예요. 6장 12절에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 아시는 말씀. 우리의 신음은 뭐에 관한 게 아니에요? 혈과 육에 관한 게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고 통치자들, 하늘나라의 통치 권세를 잡은 영적인 존재들,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라 하잖아요. 광야의 여정은 영적인 전투가 일어나는 곳인데 이제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속 백성이라는 신분 확인이 확실해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죄와 사탄에 맞서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에게 언약으로 맺어지고 소속된 영적인 군대로 하나님이 도장을 쳐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시고 이것이 우리가 광야의 삶에서 승리하는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 기초 질서다 하는 사실을 염두에 잘 담아 두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광야 삶의 두 번째 질서는 무엇인가도 배워보시죠. 자, 첫 번째는 여러분이 그거 하나만 배워도 된다 그러는데 모든 장사치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어떻게 말해요? 두 번째 그거가 더 좋아요. 자, 20절 장자 르우벤 지파부터 계수하기 시작해서 43절을 보시면 납달리 지파까지 모두 계수한 결과 그 숫자는 60만 3,550명이었다고 합니다. 이 숫자가 당시에
어마어마한 숫자라는 점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게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숫자이고 실제로 출애굽의 참여한 인원은 정말 배어하게 참여했던 인원은 훨씬 더 적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전차는 어느 시점에 전체 인구를 나타내는 숫자일 거다 생각하게 나는데 그게 뭐 누가 알겠어요. 그죠? 어떻게 된지 아무도 모르고 어쨌든 이 수는 전체를 파악해서 기록해 놓은 숫자이고 이 숫자는 앞에서 생각한 것처럼 군대 숫자가 필요해서 만든 건 아니라고 했잖아요. 자, 60만이 넘는 그 큰 숫자 이걸 굳이 세개를 하셔서 그냥 우리 같은 거 어떻게 해요? 한 10,000명까지 세다가 지쳐서 대략 몇십만 명 이하 뭐 이러고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는데 숫자를 구체적으로 세서 그죠? 한 자리 숫자까지 다 셌어요. 세서 마지막에 싱글 디지까지 꽉 채워서 기록을 해놨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런 의미 때문에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60만이건 뭐건 얼마나 많은 숫자건 간에 숫자 한 자리 수까지 하나도 안 빼고 다 하나님이 뇌리에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모든 숫자 한 명도 빼지 않고 다 기억을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실을 잘 보여주는 게 바로 이름과 가문 단위로 기수했다는 거예요. 그냥 한 명씩 세는 게 아니고 그 소속을 다 확인해가지고 셌다는 거예요. 아무개 집안의 누구네 아들의 손자에 해가지고 몇 명 해가지고 이렇게 소속을 분명하게 밝히는 거죠.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보통 이야기할 때 족보까지 거론하면 그거 뭘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프라이드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기의 뿌리를 그죠? 자기 집안의 가문의 명예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요새 족보 자 우리 인구조사 한번 합시다. 집안에 족보 가지고 계신 분 족보 없으신 분 난 족보라는 거 구분도 못 해봤고 도대체 족보가 뭔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집안에 족보 없어요? 죄송합니다만 족보가 없으신 분들은 근본이 없으신 분들이에요. 실제로는 아니겠죠. 어딘가 있겠죠. 그 종대 할아버지가 가지고 계실 거예요. 배포를 안 받아서 그렇지. 그런데 그 소속을 밝혀서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한 개인의 존엄성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인격체의 존엄성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모두가 평등하게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이 한 명도 열애 없이 예외 없이 제외 없이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기억된다는 거예요. 평등하게 똑같이. 그렇죠? 이것이 민수기에서 보여주는 계수의 두 번째 의미야.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똑같이 귀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60만이라는 숫자에 담아서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이 상당히 복음적이죠. 그렇죠? 한 명도 예외 없이. 그렇죠? 우리가 두 번째 배워야 될, 정리해야 될 중요한 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똑같이요. 중요한 거예요. 똑같이 귀하게 보신다. 이게 민수기 인구조사에 나타난 60만이라는 숫자에 담겨있는 의미예요. 본디로부터 12지파로 구성된 부족 도면체, 이거 전문용어로 암픽티온이라고 하는데 모든 지파가 여기에 무슨 담겨 암픽티온이라는 말에 무슨 말이 담겨있냐면 의미가 담겨있냐면 모두가 다 모든 지파는 평등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제다라예요. 형제다라는 사실이에요. 왕 이런 거 없어요. 누가 더 높아? 없어요. 왕도 형제예요. 왕도 형제라는 걸 강조하는 게 신명기예요. 민수기의 인구조사의 계수에서 바로 그 평등의 개념이 또한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드러나는데 이게 앞에보다 훨씬 더 재밌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보면 장자에게 어떤 종류의 우월한 위치도 부여해주지 않습니다. 다른 데는 다 장자가 중요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인구조사를 하는데 장자의 서열을 논하지 않아요. 굉장히 독특한 경우입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 더군다나 여러분 우리 한 세대 전만 해도 집안의 자식이 아무리 많아도 누가 최고예요? 장녀도 안 돼요. 장자만, 제가 성차별 발언하는 거 아닙니다. 장자가 중요해요. 받아들여. 그렇게 중요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 기록을 안 남겨요. 가문을 적어 놓으면서
누가 장자인지 표기를 안 해요. 그럼 여러분 이거 호적조사 하는 이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누가 첫째인지 둘째인지 기억을 안 하는데. 그만큼 여러분 평등하게 숫자를 셌다는 거예요. 임수기의 인구조사는 평등이 강조된 숫자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했던 장신대 체포 시간에 설계한 주제가 숫자를 세는 방식에서 벗어나라 하는 주제였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가면 후배 교수님들 학생들이나 다 그러고 다녀요. 지금도. 아유 목사님 숫자 세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고 다닙니다. 모든 숫자를 다 세지 말라는 게 아니죠. 그러면 제가 설계 시간에 그랬거든요. 숫자 세는 사람은 하늘나라 못 가요. 이렇게 말하는데 좀 편집해달라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면 회계사 하늘나라 못 가요? 네, 그건 아닌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의 숫자 같은 게 우리가 들려주는 거잖아요. 본문의 숫자가 뭐예요? 평등한 사실을 보여주는 숫자이니까 이런 건 세야죠. 잘 세야죠.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똑같이 소중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숫자예요. 민수기 숫자가. 두 번째로는 그런데 백성의 인구조사 숫자는 이미 출애굽기 38장에 한 번 더 나와요. 먼저 이 숫자가 똑같은 숫자가 민수기보다 출애굽기에 먼저 이 숫자가 나와요. 근데 그때 왜 이 숫자가 기록이 됐냐면 사실 그게 후대에 기록된 숫자예요. 원래 성전세, 속전을 위해서 그 수를 언급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민수기 기술을 하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서 속전은 이렇게 드려라 하고 속전 낼 사람이 60만 3,550명이야 하고 기록을 해놓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속전을 드리는 성전세는 얼마였게요? 이거 맞추시는 분 계실까요? 1인당 얼마? 예, 비슷하게 알고는 계신데 말이 헛나온 거예요. 5세겔은 반이라는 거죠. 반세겔. 10세겔의 반. 5세겔. 한 세겔의 반세겔이에요. 모두가 다 반세겔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고기 입에서 낚시해가지고 와서 네 거하고 내 거하고 한 세겔 동전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인당 반세겔인데요. 문제는 여러분, 이 세는 인두세예요. 인두세는 똑같아요. 예? 인두세 뭐라고요? 월세? 예. 주민세? 아무튼 근데 어쨌든 이거는 똑같아요. 성전세 여러분 똑같이 냈어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동일한 이유는 성전세가 성격이 기본적으로 속전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속하기 위해서 장자에게 다 부과를 시켰단 말이에요. 숫자. 그런데 이 숫자를 얘기할 때 그 중에서 속전내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노예를 정말 속량할 때 어떻게 합니까? 노예를 봐서 이렇게 내가 너 노예 살게 그리고 이렇게 해서 할 때 그 사람이 몸이 튼튼하고 일 많이 할지 값을 매겨서 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값이 다 달라요. 노동 가치에 따라서 생산 능력에 따라서 값이 다 다른데요. 이게 분명히 속전인데 모두에게 똑같이 매겼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그 죄에 대해서는 똑같이 죄인다는 거예요. 똑같은 죄. 동시에 똑같으니까 평등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잘나고 못난 사람 없이 배우고 또는 지고하 막론하고 하는 일 직종에 귀천에 관계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한 인격체이고 똑같은 존재예요. 그 사실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평등의 개념이 굉장히 강조된 숫자예요. 60만이. 셋째는 집합별 계수 구조는 공동체의 다양성과 통일성을 다양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 읽은 부분에 그러니까 나중에 읽어보셔야 돼요. 각 집합은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계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집합은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책임과 사명을 동등하게 나눠주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또한 평등을 보여주는 얘기인 거죠. 60만이라는 숫자가 평등하다는 거고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똑같이 귀중하다는 거죠. 오늘날 이 세상은 개인 한 명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임명하죠. 그죠? 사람이 한 명 죽으면 와 누가 한 명 죽었다고 난리치는데요. 여러 사람 죽고 몇십 명 죽고 몇백 명 몇천 명이잖아요. 그러면 이하 몇천 명 이러고 끝냅니다. 그렇죠? 그러잖아요. 하찮게 취급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두 다 아시고요. 모두 다 기억하시고 모두 다 똑같이 귀하게 대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모두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 다 똑같이 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시각에 함몰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게 해요? 돈 많은 사람 높게 보고, 높은 사람 높게 보고, 그죠? 유명한 사람 높게 보고, 다 여러분도 유명한 사람 좋아하잖아요. 그러는데 유명하다는 게 뭔지 잘 생각해보세요. 유명이라는 한자 이름이 있다는 뜻이죠. 여러분 이름 없어요? 여러분도 모두 유명하신 분들이에요. 아멘을 안 해요. 여러분이 무명자입니까 전부? 예? 노바디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이름이 있어요. 모두가 다 소중하다고요. 똑같이, 그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돈 많다고 유명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눈여겨보고 이렇게 하더라도요. 그런데 눈 쏠리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눈은 똑같다, 그죠? 그 유명한 누가 있어요? 유명한 연예인 누가 있어요 도대체? 아는 사람 한 사람만 대보세요. 누가 요새 제일 유명해요? 예? 누가 제일 잘 나가는 연예인입니까? 예? 비틀즈? BTS. 저 BTS 한 번도 못 봐가지고. 그 BTS 유명하죠. 그래서 세계적인 스타라고 그러죠. 그래서 BTS 유명해요. 그럼 BTS랑 우리랑 하나님 앞에서 누가 더 소중해요?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BTS가 신앙이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백성 안에 들어와 있으면 나도 BTS만큼 유명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럼 이제 나와요. 아멘이.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눈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BTS보다 모질라다고. 아,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살아요? 그것도 좀 이상하네. 자, 시각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꿔요. 하나님의 시각이 무엇인가를 민수기에서 들으세요. 그렇죠? 오늘날 교회가 이것을 선도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런 세상에 휩쓸려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운영할 때 숫자를 세기 시작해요. 숫자의 방식으로 교회가 운영됩니다. 그리고 민수기의 숫자를 번영과 성장의 숫자라고 오해를 합니다. 그 결과 교회도 세상의 숫자 중심 성장 논란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선포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진짜로. 우리 교회도 60만 돼야 됩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육박한 교회가 있었잖아요. 50만이 넘어가는 교회가 만들어졌었잖아요. 한국에 전 세계적으로 제일 큰 교회가 만들어졌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하는 건 정말 성경 모독이에요. 그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교회가 교인의 숫자를 성장의 관점에서 세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세워지는 숫자인 교인의 수는 그야말로 무명 숫자밖에 안 됩니다. 교회 입장에서 소모품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정말 나쁜 짓이에요. 그렇죠? 오늘날 교회는 종종 이런 숫자의 성장과 규모에 집착하지만 민수기 1장이 보여주는 숫자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다 귀중한 존재이고, 그래서 어떤 이용 도구인 숫자로 환산되면 안 된다는 걸 오히려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무엇보다도 아까 우리가 봤듯이 다윗의 인구조사가 그거였잖아요. 그죠? 왕이 필요하니까 군대 징집소 세려는 거잖아요. 이 본문으로 다윗의 인구조사가 얼마나 잘못되는지를 계속 사람들이 본문으로 설교하면서도 교회 자신은 진짜로 숫자를 센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숫자 세지 말라고 설교했다는 거죠. 고대 이스라엘의 인구조사는 현대의 행정통계와는 달리 신학적 정체성을 선언하는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오늘날 우리네 교회가 구조를 논의할 때도 숫자를 위한 프로그램이나 전략이 세워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전도하는데 그래 몇 명이나 전도했는데 성공했습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늘 얘기하죠. 전도하러 나가서 낑낑댔던 숫자를 세야죠. 그걸 세려면. 숫자를 세려면. 몇 명이 전도됐냐보다. 그죠? 얼마나 전도하러 나갔냐를 세야 되겠죠. 얼마나 기도에 엎드렸으며. 그런 걸 셀 줄 알아야겠죠. 정말 그걸 생각을 해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똑같이 귀하게 보시는 그 마음과 정신이 교회에 깃들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백성 공동체가 되고 광야 교회가 제대로 꼴을 갖춰가는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누구나 똑같이 다 귀중하게 보신다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에 잘 담아 두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민수기의 인구조사가 보여주는 광야 삶의 세 번째 질서도 배워보죠. 40절 이하를 보시면 레위 지파는 유독 12지파 중에서 인구조사에서 계수에 제외가 됩니다. 그 이유는 51절과 53절을 보시면 레위 지파가 성막의 봉사를 위해서 특정 지정이 됐기 때문이죠. 임무를 따로 받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레위 지파도 나중에 기수합니다. 우리가 그 다음 주에 볼 거예요. 근데 이 전체 인구 센서스에 안 들어간다는 거죠. 성막은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장소라서 성별되지 않은 사람이 함부로 접근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곳이었습니다. 이게 두려움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잘 못 느끼시기 때문에 제가 이것도 설명하려고 그랬죠. 제가 어렸을 때 왜 저희 초등학교 가는 길 중에 선앙당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죠? 이 선앙당이 500년 묵은 지네가 산다고 하는 선앙당이었어요. 우리 동네에서. 사람들 굉장히 영험하게 여겼던 장소예요. 나무도 정말 귀신 나오게 생긴 나무예요. 이렇게 정말 아주 나무가 밑에서부터 그 아름드리 그 줄기가요 똑바로 올라간 게 아니고 몇십 번 굽이쳐서 이러고 올라갔어요. 키는 뭐 한 2m 정도 3m밖에 안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게 굽이쳐서 올라가서 뿌리가 막 엄청나게 흩어져 있으니까 그냥 가만히 봐도 진해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지나다면서 거기에 뭐 100관짜리 지폐가 걸려 있어도 사람들이 그거 손을 못 대요. 오색사탕, 제사에 드렸던 오색사탕이 있는데 하얀 쌀밥 위에 정말 보리밥도 못 먹어서 우리 뭐 미숫가루 먹으면 정말 횡재고요. 우리 뭐 먹었어요? 그 두부찌개 다 끝나고 남은 찌꺼기 먹고 살았는데 콩비지, 콩비지 먹으신 분은 부자예요. 저는 사료용 비지 먹었어요. 그러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거 있을 때 흰 쌀밥에 오색사탕 그거 제가 다 먹었어요. 왜냐? 아무도 안 먹었기 때문에. 김이 모락모락 그것도요 그 신주 그릇 있죠? 노란 신주 그릇에. 제가 거기서 다 먹고 다녔어요. 집에서 먹으면 지네가 먹어야 될 거 제가 뺏어서 먹었어요. 하여튼 그러고 먹고 다녔어요. 왜 그러냐? 사람들이 거기 근처에도 못 갑니다. 두려워서. 선앙당이 길가에 딱 있는데요. 이러고 돌아다녀요. 사람들이 돌아다녀요. 무서워서. 그러니까 이게 몇천 년 전에 어땠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는 성막 근처에 가면 그냥 맞아 죽는 거예요. 사람들 생각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막에 함부로 침범하지 못하게 이렇게 엄묘한 장소에 사람들이 함부로 들어왔다는 레위는 어떻게 하냐면 그 관계를 무시하고 누군지 성막을 침범하기 전에 죽여야 됐습니다. 하나님께 맞아 죽느니 사람에게 맞아 죽는 게 낫다는 거예요. 왜냐면 진에 연병이 도니까요. 사람이 죽이면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잖아요. 근데 성막이 침범을 당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전체가 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레위는 참 이게 무슨 얘기예요? 만약에 자기 아들이 잘못해가지고 놀러 왔어. 근데 내가 잠깐 한 사이에 성막으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죽여야 돼요. 이렇게 살벌한 임무를 맡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전체 백성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야 했기 때문이죠. 이는 레위인과 같이 전적으로 자기 백성의 안전을 위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울타리 역할을 해주는 존재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야 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광야 여정에서 제멋대로 가기 쉬운데 영적인 안전을 위해서 책임지는 가드 역할은 가디언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을 가디언으로 삼으신 거죠. 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세 번째 질서. 광야의 삶에서는 영적인 안전을 책임질 존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인 거죠. 레위인을 제외했던 이유는 중요한 신학적인 메시지를 남기는 거죠. 그들은 전쟁 대신에 성막을 막고요. 노동 대신에 성막을 보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의 중심은 결국 군사력이 문제가 아니라 예배잖아요.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 자리를 신성하게 보존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영적인 분들로서 이런 영적인 안전의 문제를 생각해야 돼요. 광야 삶을 살 때 영적으로 얼마나 안전한지를 체킹할 줄 알아야 돼요. 따라서 우리는 거룩의 중심성과 영적인 안전이 공동체의 어떤 행정과 조직보다도 우선이라는 점도 배워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공동체의 중심은, 교회 공동체의 중심은 가지고 있는 에너지원, 재정, 인력, 부모,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정말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안전한 상태에 있느냐 하는 게 에너지원이에요. 그렇죠? 기도로 똘똘 뭉쳐 있으면 교회가 힘이 생기죠. 재정이 모자라도. 그렇죠? 우리 뭐 돈이 지금 남아돌아요. 모자라서 맨날 마이너스 출발해도 괜찮아요. 예,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하시면 공유사역에 또 돈 보태서 하잖아요. 자기 돈 내서 공유사역 하시잖아요. 예. 자기 돈에서 돈 내서 또 사는 것도 자기 돈 내서 가져가고. 예. 예. 이상하죠. 예, 이상하긴 하지만은 굉장히 좋게 이상한. 자, 이게 여러분 광야의 안전에 필요한 장치예요. 사람은 이런 게 없으면 언제나 스스로 경계선을 넘어가고 침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나가는 김에요. 지나가는 김에 하는 말입니다. 네. 여러분의 목사는 여러분의 안전을 책임지는 존재겠죠. 지나가는 김에 그 책임을 지기 위해서 여러분을 무진장 사랑하고 여러분의 안전을 최우선시하고 가끔 그래서 언짢은 권면을 하더라도 예,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건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야겠죠. 아, 내가 뭔가 영적으로 위태위태해 보이나 보다. 목사님이 나한테 언짢은 말씀하시는 거 보니. 그죠? 재밌어요? 그게 재밌어요? 그러다 보니 가장 중요한 게 영적인 질서에 관한 원칙을 잘 지켜내는 일입니다. 이거는 철칙이죠. 민족이 전체에서. 우리 가정에서도 부모의 원칙이 어떤 자녀에게는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겠죠. 자녀는 막 이것저것 하고 싶은데 너는 더 이상 여기까지 하면 위험해. 하지 마. 이렇게 하는 수가 있잖아요. 그 서운할 수도 있겠죠.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못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부모는 그 자녀를 안전하게 책임지려고 그 일을 하는 거잖아요. 뭐 인간적으로 그 시야에 한계가 있어서 다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런데 오차를 내실 분은 아니잖아요. 광야의 삶과 여정과 그 안전은 바로 이런 영적인 안전에서만 보장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안전하면 광야에서 어떤 싸움을 싸워도 이길 수 있습니다. 안전하면. 그렇죠? 그래서 교회 세우신 거 아니에요. 이런 영적인 안정을 도모하려고 세워놓으신 거니까요. 민수기는 그 첫 부분에서 백성의 수를 계수를 하고 그 부분에 다시 또 계수를 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첫 번째 수가 60만 3,550명이에요. 두 번째 셋들이 60만 1,730명이에요. 숫자 거의 비슷하죠? 근데 여기 이상하잖아요. 40년을 광야에서 지냈습니다. 질병 돌면 못 막아요. 전염병 돌면 못 막아요. 옛날에 무슨 뭐 코로나 무슨 뭐 백신이 있었어요? 예, 그냥 당해야 돼요. 중세 때 흑사병으로 200만 명, 200명이 아니죠. 2억 얼마 죽은 거죠? 흑사병으로 전체 숫자가. 그러니까 그렇게 죽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이들이 또 광야에서 반역을 해가지고 이렇게 안전장치 만들어놨는데도 반역을 해서 죽어요. 사람들이 죽어나가요. 그 질병으로 죽고 전투에 참여해서 죽고 사람 살기 힘든 광야에서 40년 동안 사람이 수도 없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백성이 비슷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민수기의 첫 번과 끝은 이런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계수를 통해서 가르쳐준 질서라는 것이 있는데 이 질서 안에 뭐가 담겼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약속이 담긴 거죠. 그렇죠? 60만이라는 숫자예요. 60만은 언약이 담긴 숫자예요. 그러니 이런 민수기의 숫자는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보여주는 은혜의 말씀이고 그게 우리에게 광야 삶의 질서가 되는 거고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안전하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내용을 잘 기억하시고 각자 믿음의 여정이 약속의 땅에 온전히 이를 때까지 광야의 여정에서 승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